자, 오늘은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또 24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살펴봅니다.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먼저 교독하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 더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은 장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제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기도문의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표현한 뒤에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앞부분에 있는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다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사는 건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깨달아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너무나도 작구나. 이런 거를 느껴야 안 느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느낍니다. 내가 이 하는 도움이 얼마나 이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짐해 보지만 내가 부족함을 압니다.
나 하나 간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 하나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려 한다. 이거 너무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예를 하나 들었어요.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5살짜리 아이가 설거지를 막 해. 그러면 엄마가 5살짜리 아이한테 맡길 수 있어요? 어렵죠? 마치 그린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저녁 시간에. 그러면 뒤에서 볼 때 얼마나 불안해요. 목사님은 서연이가 해도 불안하겠어. 민서가 해도 불안할 것 같고 나무가 만약에 설거지 하겠다 그래도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요? 그 세제 얼마나 넣고 써야 되는지 알아요? 네, 퐁퐁 얼마나 써야 돼요? 네. 깨끗이 하겠다 해가지고 막 밤 부어가지고 막 다 거품 일으키고 막 난리 나고 나중에 모든 그릇들은 다 미끈미끈하고 그러면 엄마가 다시 해야죠? 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또 다른 3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그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기도의 첫 번째 3가지 내용 뒤에 따라오는 3가지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따라오는 이 3가지 기도를 통해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 기본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기도를 올릴 수 있게끔 우리를 이룰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매일마다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매일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3가지가 이거예요. 매일마다의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기도하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매일의 기도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또 죄로 인한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성도들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매일마다 양식을 구하고 매일마다 용서를 구하고 매일마다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은 주기도문 내용의 4번째 내용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째,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첫째, 시작. 우리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 먼저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인격체들도 잘 먹는 거예요. 행복한 거 우리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수적인 게 뭐예요? 가장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 심장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다 몸 갖고 있는데 우리 몸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먹을 것입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일용할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근데 영어로 보면은요, 이 양식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daily brea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daily bread. 그러니까 매일의 빵 이런 뜻입니다. 매일의 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빵 기도하라 그래서 빵만 기도해요? 하나님 빵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빵이라는 표현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식이라는 이 빵이라는 표현은 대표한 거예요. 여러분, 빵이 있으면 빵 뭐 있어야 돼요? 빵 먹을 때. 아니, 빵 먹을 때 빵이 있어. 밀가루가 있는 게 아니라 빵이 있다. 빵이 있으면 옆에 뭐 있어야 돼요? 우유도 있어야 되고, 또 빵 막 발라 먹는 사람은 뭐 버터나 잼을 쓸 거고, 아니면 또 샐러드를 곁들여서 먹는 사람들,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빵 구하니까 빵만 딱 있고 그 맨빵을 그냥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빵에 포함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하나로 표현한 게 바로 빵이라는 거예요. 양식,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 세 가지를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의식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주. 의가 뭐예요?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식은 먹는 거. 주는 한자로 집주자. 그렇죠? 그래서 의식주 하면은 옷,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의식주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 좀 아프더라도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 옥도전기라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진기? 네. 아까가 빨간색인가요? 빨간 색깔 약이 있어요. 배 아프면 배에다가 빨간 색깔 약을 발라줘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살짝 발라줘요. 손 아프면 거기다 발라줘요. 그럼 다 낫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약국에 가면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먹으면 다 똑같아, 약이. 처방해주는 약이 다 똑같았어요. 그 어디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 약사가 옛날에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비타민제를 들고 다닌 거예요. 비타민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비타민제인데, 이 비타민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약인데 이것을 한 알당 거의 2만 원 돈에 팔았어요. 엄청나게 비싼 돈이었어요, 한 알에. 근데 놀라운 건 먹는 사람마다 다 나았어. 여러분, 약이 놀라운 거죠? 약이 놀라운 걸까? 아니면 사람의 몸이 놀라운 걸까? 사람의 몸이 원래 이렇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게 된 거예요. 안전한 사회, 막 이렇게 강도가 있고, 막 살인사건이 있고 이런데, 그런 가운데서 안전하게 사는 것, 이제 의식주만큼 못지않게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데 이 법치국가를 이루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되면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어느 시에 가서 시장이 되고, 그 시장이 막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마약 거래상들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대놓고 죽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그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시장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영어로는 daily bread, 빵이에요, 빵. 여러분, 우리 정서적인 것도 좀 필요하죠. 정서적인 건 뭐예요? 집에 딱 가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러면 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 이웃이 어때요? 이렇게 친해야죠, 이웃하고. 맨날 이웃하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 지르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음악을 즐기고, 또 영화를 즐기고, 또 미술을 즐기고, 문학을 즐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안에서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배워가는 교육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장, 또 직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대표적인 표현으로 일용할 양식, 빵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만 채워준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채워주시지 우리의 육적인 부분은 안 채워주실 것.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강건하다, 이건 다른 말로 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도 잘되고 우리의 육체도 잘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네 번째 이 기도 내용인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는요, 기도는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것을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맞아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교회 가면 기도만 하지 뭐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 안 하잖아요. 먹지 않는 게 정신이에요.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시편 128편 2절인데 내가 내 손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난 될 수 있으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성경에는 없어요. 땀을 안 흘리고 수고하지 않은 상태로 얻어지는 것이 복되다,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틀린 말이에요. 저는 나이 들면요 빨리 은퇴할 거예요. 그래서 연금 많이 받아가지고요, 저는 젊을 때 막 많은 돈을 벌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10배씩 벌어가지고요, 그 돈 모아가지고 한 30대 그냥 은퇴할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그런 식의 일하고 그런 식으로 먹고 살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손에 수고하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린 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2배는 더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 5배는 더 받았으면 좋겠어. 10배는 더 받았으면 좋겠어. 실제로요, 기업의 총수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받습니다. 유명 스포츠인들 보면 한 경기 뛰고 뭐 한 10억씩 벌어요. 네. 그 사람들은 안타 한 개가 뭐 한 10,000불 되면 1,0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는 아무리 안타 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하민이 골 넣어봤자 엄마가 밥 줄까 말까예요. 손흥민은 골 하나 하면 올해 20골 넣었거든요. 20골 넣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골당 계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더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을 더 벌면 그게 복 아닌가?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 자체가 복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돈 쉽게 벌리나? 남의 돈, 누가 그랬어요? 남의 돈 10,000원, 돈 장사꾼이 남의 돈 지갑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얻는 게 쉽지 않대요. 예. 목사님 친구가 피자 가게를 냈어요.
잘 나가는 그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미국에서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돈 2만 원, 20불이에요. 미국 달러로는 20불인데 그 20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피자 가게 문 닫고 원래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때 피자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원래 피자 이렇게 오븐에 넣으면 그 꺼내는 타이밍이 있대요. 가장 맛있을 때가. 근데 그거를 일 그만될 때쯤 깨달았대요.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이 빠르다. 손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이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돼요. 손이 수고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해요. 이렇게 직장을 갖게 되면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수고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같이 밥 못 먹어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읽었었던 내용인데 그 교동문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편 128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자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자 봐야 돼요. 다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밥 먹을 때 이렇게 딱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으면 남편이 일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일하고 와서 얻어진 그것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요즘에 목사님 포도 참 좋아하는데 포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가 포도나무 같아요. 네, 포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원래 열매,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는데, 올리브가 아직 열매 맺지 못해요. 어린 나무부터 열매 맺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푸릇푸릇한, 파릇파릇한, 요즘에 이제 나무들 보면은 막 살아오르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곧 자라고 나이가 되면 열매 맺는 아이들로 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뭐냐면 아빠가 손으로 수고해서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다른 게 복된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땐 이렇죠. 밥 먹을 때 나 혼자서 밥 먹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서 인터넷 게임 보면서 인터넷 내가 좋아하는 먹방 보면서 밥 먹으면 좋지 않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바로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빠만 일하지 않죠. 엄마도 일해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통해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힘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국가에 직업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갑자기 늘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먹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음식, 그 필요한 것을 따라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당연히 다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좀 질문이 생겼어요. 일용할 양식 이렇게 보면 이 하민이의 일용할 양식 양하고 나무의 일용할 양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우리 민사하고 서윤이 음식 양이 다르겠죠? 우리 우린이하고 준기도 다르겠죠?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민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나무는 기도를 조금만 해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얼마가 필요한 거고 얼마는 불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돌 있죠, 아이돌.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인데 그 식단이 공개됐어요. 식단. 여자아이들의 식단이 공개됐는데 아침에 토스트 한 장, 저지방 우유 한 잔, 점심 고구마 하나, 저녁 딸기 8개, 방울토마토 5개. 안 돼! 그리고 자야 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토스트 한 장, 우유 한 잔, 고구마 한 개. 아우, 생각만 해도 먹고 싶지 않아요. 영양실 쪽은 좋은 거예요. 네, 아 이게 습관되면요? 우리 권사님은 밀어붙일 생각이신데? 아 그럼 수많은 다른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산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무슨 토스트 하나, 우유 한 잔, 고구마 하나, 딸기, 토마토.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와 시대와 나이와 소명에 따라 내용 나왔어요? 사회와 시대와 나이와 소명에 따라 나왔습니까? 네. 읽습니다. 시작. 사회와 시대와 나이와 소명에 따라 다른데 기쁜 묵상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마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한번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하민이 탕수육 좋아하는데 배 터지겠는데 탕수육 냄새 이렇게 탁 지나가면 그 먹어줘? 먹을 수 있어? 넌 저기 먹방 가야 되겠다 너.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요 냄새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만감이 이렇게 배부름이 지나치잖아.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예, 아주 화도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엄청나게 주셨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또 성경 어디를 읽으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 벌로 사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많이 있는데 더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 없는 것까지 나눠줘야 되는 이런 느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사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회. 시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소명에 따라 다른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필수 아이템이에요. 필수품. 그래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그 임시 라이선스를 이렇게 딸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증. 주차님 준비해? 운전면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뱀 몰면 돼. 알았어? 크락션 있잖아. 빠라빠라빠라빰 이렇게 하면서 교회 차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됐잖아. 주찬이가 고등학교 2학년 차 몰고 다녀.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제 재벌 2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사계절인데 사계절이 다 같아요. 그래서 옷이 막 여러 벌이 필요 없어요. 한 벌만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의 양복 입는 사람들 양복 몇 벌 있어야 되나요? 통계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적어도 3벌은 있어야 된대요. 네. 왜 겨울 양복 입고 여름에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름 양복 입고 겨울에 바들바들 떨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제일 필요한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쌀이었어요. 쌀.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뭐 쌀 누가 이렇게 모자란다 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여보 쌀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보릿고기는 아니고요. 쌀. 그 다음에 5공화국 때는 집이 필수 아이템이었어요. 야, 집이 있어야 된다. 그 6공화국 때 들어와서 차가 필수품이 됐어요.
목사님 기억나는 것은 목사님 아주 어렸을 때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지금은 텔레비전 뭐 아무 데서나 자기 방에도 텔레비전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봤어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같이 보고 그랬어요. 옆집에 애들하고 같이 다 와가지고 마치 온 가족이 자기 가족인 양 봤어요.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예. 그래서 음식 필요한 것들을 놓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아이스박스나 이런 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스 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음을 판매하는. 요즘에 우리는 얼음 되게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더우면 딱 냉장고 문 열고 시원한 거 없어? 이렇게 막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또 다르죠. 그럼 나이에 따라서도 구하는 게 달라요. 젊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너무 고생하면 힘들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일하시다가. 여러분 소명에 따라 달라요. 직업, 소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직업에 따라서 필요한 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우리랑. 대기업 사장님이 점심 먹을 때 우리 먹는 점심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요 원래 그렇게 먹는 스타일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면 우리는 기본 비행기만 타려고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가격을 볼 때 비행기 값 얼마예요 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다 일반석 보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는 1등급 1등석 아니면 적어도 비즈니스석. 일반석의 3배가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의 3배가 1등석입니다. 비즈니스석은 자기가 알아서 타야 돼요. 자기 자리 알아서. 그러나 1등석은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앉기 전에 음료수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가자마자 앉아서 자기 물병 마시면 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너에게 필요한 양은 이거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옆집에 사는 누구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보 남편이 옆집 남편은 이런데 돈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2019년 구정 때 해외여행 관광객 수가 몇 명이었냐면 전년 대비 15%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두 몇 명이 외국으로 나갔냐면 구정 때 150만 명이 120만 명이 나갔어요. 120만 명. 와 많아졌죠. 근데 한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5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0만 명 나갔으면 한 50명 중에 1.2명이 나간 거거든요. 한 명 조금 넘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8.8명은 집에서 구정 때 한국에 있었고 텔레비전 보면서 먹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야 세계 저기 해외여행 120만 명이나 난 여기도 못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비교하면서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막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게 이건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된 질문은 이런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산에 새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뭐 먹고 살까? 여러분 들풀 있죠 들풀. 여러분 집에서 풀 키워봐. 꽃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마다 물 줘야 되고 영양분 필요하면 영양분도 줘야 되고 거름도 갈아줘야 되고 그래요. 만약에 집에서 새를 키운다 그러세요. 어때요? 새 밥 줘야 될 거 아니야.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지 말고 이왕에 주실 때 1년의 양식을 확 줘버리는 거야. 아니면 평생의 양식, 주여 나에게 평생의 양식을 한 번에 주시옵소서 한 번 확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이거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의 삶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날아다니는 새 보세요. 어떻게 하루를 지낼지. 제가 알기로는요, 새들은요, 하루 종일 먹으러 다녀야 돼요. 왜냐면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는다고.
생각해봐. 하민이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모습. 민서가 학교 안 가고 먹을 것 찾으러 다니는 거야. 부러워? 새들이? 날씬한 뭐라고요? 말씀인 거는 너는 나는 것으로 충분한. 낳을 때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커요. 특히 나무 너 낳으려면 정말 에너지 소비가 클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지만 사람들이 너무 불공평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원래 지구의 사람이 지금 한 70억 명이라 그래요. 70억 명. 그럼 70억 명들이 먹을 음식이 나올까? 아니요. 나와요. 실제로는 몇 명이 먹을 수 있냐면 120억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음식. 솔직히 미국의 개 사료, 고양이 사료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근데 원래는 모든 인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못 먹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그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매일마다 빵 만들 거 아니에요. 피자 만들고. 그러면 그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거? 자기들이 먹어요. 자기들이 그거 만드는 사람은 잘 못 먹어. 너 맨날 피자를 먹을 수 있어? 피자 가게에서?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거 원래는 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거지들이 많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불공평해요.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서 빵을 줬어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 빵을 줬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동생 빵을 빼앗았어요. 때려가지고. 근데 둘째가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빠, 형이 나 때리고 빵 뺏어갔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몰라. 어쨌든 너희들한테 나눠줄 때는 한 개씩 나눠줬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세상이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난 나눠줬으니까 몰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해서 이렇게 빵을 뺏었다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중기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너 2개 사줄게. 아니 너만 3개 사줄게. 아니면 진기를 때려가지고 2개 다 뺏어가지고 중기한테. 아버지가 무슨 행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행동이 있을 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 너무 불공평해 이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죠? 내일부터 중간고사야. 걱정이 있죠? 네. 장예린 너 지금 웃고 있지만 딱 1년 뒤 엄마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일이 걱정돼요. 내일이 걱정이 돼요. 준비된 사람도 걱정이 되고요. 준비 안 된 사람도 걱정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주기도문에 오늘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일용할이라는 표현의 일이 오늘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걱정하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기도할 때는 아마 걱정하는 것 같아. 근데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걱정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마다의 이 양식을 구했던 이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수고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몇 명이 살았냐면 200만 명이 200만 명. 200만 명에 한 끼 100원만 해도 200만, 2천만, 2억이죠. 예. 어마어마해요. 200만 명이 피자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떡볶이, 막 생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 매일매일마다 한 끼에 200만 명이에요. 한 끼에 200만 명이 3번 있어야지 하루에요. 그리고 몇 년을 지냈냐면 40년을 지내요. 어떻게 지내는 줄 알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만나라는 걸 먹었어요. 만나서가 아니라, 그거는 만나다라는 우리 표현이 아니에요. 만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민이 아직 이거 안 배웠나? 만나 좀 가르쳐 주세요. 최준 지사님. 네. 만나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얻어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먹을 거였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그것을 얻어서 가져가고 그것을 하루에 먹어요. 놀라운 것은 이 만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만나의 유통기한.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하루. 더 막 가져와가지고 내가 더 먹을까 하고 막 내일 먹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것이 만나가 다 썩었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마다의 것을. 여러분 생각해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었어. 그럼 믿음이 세져야 돼? 안 세져야 돼? 네, 믿음이 강해져야죠. 놀랍게도 믿음이 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이것밖에 못 먹어.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매일매일마다 주어지는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밥 주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자동급여기라는 게 있어요. 자동급여기. 시간에 딱 맞춰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딱 소리가 딱 나면서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거 아니 똥차 얘기인데 이거 똥차가 뒤로 갈 때 소리 내는 건데 하여튼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밥그릇에 이렇게 밥이 딱 차면 개가 와가지고 그거 먹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파스텔 효과라고 알죠? 무조건 반사. 네, 무조건 반사 맞아요. 그 개한테 밥 줄 때 이렇게 큰 소리 나는 뭐죠? 종소리가 들리겠더니 나중에는 밥 없이 종소리만 들려도 침이 막 흘렀대요. 여러분 매일 주는 게 귀찮잖아요. 하나님으로 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만나 내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막 한 번은 피곤한데 만나 줘야 되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냐면요. 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매일매일마다 먹게 했듯이 너희들 기도하면 매일매일 먹게 하겠다. 그리고 내일 것은 내일 줄 테니까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요셉이 감옥에 갔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감옥 안에서 그냥 분노로 살아요. 화만 내고. 근데 요셉 그랬어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오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억울한데. 민서야, 너 억울하면 할 수 있겠어? 억울한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잘해줄 수 있겠니? 나무야, 할 수 있겠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생각 좀 해야 돼. 응? 근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을 잘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왕의 신하들도 감옥에 오거든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왕의 신하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왕의 명령으로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것을 알고 왕이 꿈을 꿨거든? 근데 왕의 꿈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요셉이 듣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꿈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한 이유를 알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왕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피라미드 만들고, 그 다음에 알죠? 미이라. 예? 그때 당시 음식 보관 기술이 뛰어났어요. 여러분, 사막에 음식 보관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운데 쉽게 했어. 모래에다가 만약에 생선 같은 걸 하나 딱 넣어놓잖아? 막 비린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모래 안에 딱 넣어놓으면 하루 안에 바싹 말라요. 그리고 그 말린 고기를 가지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 단순히 사람 죽으면 보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신기할 정도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건축하는 거, 피라미드 세우는 거, 지금도 피라미드 세우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는 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농사 기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설명해놨어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7마리의 살찐 암소 있었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7마리 소가 나오는데 흉측해. 막 갈비뼈가 다 드러난 마른 다이어트에 성공한 암소들이 7마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와서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그냥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꿈꿀 때 이상한 꿈이네? 그리고 잡아먹는 순간 너무 놀랬겠지? 그리고 놀라서 깬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알이 꽉 찬 7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마른 쭉정이가 된 7 이삭이 나와서 그 알찬 7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요. 하여튼 다 먹어버리는 게 꿈이었어. 근데 이것을 요셉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해석해요. 그리고 이 해석을 바로왕한테 알립니다. 7 살찐 건강한 암소와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하고 7 건강하지 않고 바싹 마른, 그리고 또 바람에 마른 이삭 7은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잘 살고 다음 7년을 힘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바로왕한테 하나님께서 꿈꾸게 했는데 바로왕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7년의 풍년 동안에 좋은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뽑아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7년간 잘 비축해 놨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바로가 어땠을까? 그래, 네가 해라. 아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알게 하시니까 네가 준비하면 되겠다, 세우시는 거예요. 수인아, 너 한 번만 이거 해석 잘하면 총리 가는 거야. 우리나 잘 듣고 있니? 여러분, 진짜 인생에 하나님 그런 기회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셔요. 주셔요. 정말 주세요. 목사님한테 그런 기회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목사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 준비해요. 늘.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내다보고 준비하세요. 목사님 앞으로 30년 잘 생각 못할 것 같아. 권사님 혹시 30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 권사님 그럼 어떻게 되시나? 110? 두 집사님 힘들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어리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막 30, 40, 50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랑 우리 어른 성도들은 저랑 거의 비슷비슷할걸요? 네, 저 뭐 한 30 하는 거랑 여러분들 한 40 하는 거랑 뭐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질문이 또 들었어요. 어떤 때는 내일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준비하지 말라 그러고 7년 흉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으니까 7년 흉년을 준비하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자, 거기 노란 색깔로 돼 있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혼자서 조바심내고 걱정하고 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라는 것이. 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혼자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계획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보세요. 좀 중요해요. 좀 길긴 한데 설교가 오늘 요거만 지나가면 다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광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모세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땅을 분배해야 돼. 이거 누가 하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세워놨어.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했을까? 지지입니다. 여호수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못 들어가고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경험했었던 배웠던 거를 다 여호수아한테 다 전달해 줘요.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너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있어. 사실 여호수아도 약간 걱정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다윗 이야기할게요. 다윗이 왕으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 줄 알아요? 너는 안 된다. 처음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얘기하시다가 계속 필요하다고 기도하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는다. 대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기도를 이렇게 했어. 지금 솔로몬 너무 어려요. 얘 어떻게 이 성전을 짓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준비해. 땅이라도 먼저 준비해. 그래서 땅을 준비했어요. 아주 좁고 넓은 땅, 평평한 땅을 딱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어려요.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아주 강한 나라였거든. 그래서 세금을 받았어요. 그 세금 가지고 마련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돈을 또 다 준비했어요. 성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그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솔로몬 너무 어린데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조감도를 딱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은 걱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염려와 걱정을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걱정하는 거, 이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혼자서 걱정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그때 도움이 돼요. 나무야, 네가 볼 때 하민이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그래,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해봐. 도움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뭐에 대해서 염려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90%예요. 걱정하는 일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원래 이 찬송은요,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미국 사람. 근데 이것을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안희숙이라는 분이세요. 안희숙. 이 안희숙이라는 분은 일제시대 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소명을 얻었어요. 그 소명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신사참배가 잘못됐어, 이거 일본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야.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일본 가서 신사참배가 틀렸어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가장 신성시 여기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러고 일본에 갔어요. 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에스더서에 죽으면 죽으리라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신사참배가 틀렸다라는 걸 전하러 갔습니다. 마침 딱 도착했었을 때 그 박관중 목사님하고 도착했었을 때 일본의 국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모든 정치인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신사참배가 틀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 앞에서. 멋있죠? 야, 시골 여자 선생님 하나가 목사님 하나하고 달랑 가가지고 거기서 신사참배 틀렸으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박한준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곧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것을 일본어로 안희숙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은 니혼고 와카리마생, 일본어를 잘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사명이다. 이거 일본어로 딱 한 거예요. 그 신사참배를 강경하는 일본은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일본의 적의 심장부에서 이런 소리를 외치니 바로 잡혔겠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네, 사형원도 받았어요. 사형 집행일이 잘 들어보세요. 1945년 8월 18일. 8월 18일 날 사형이야, 사형. 이 두 분이. 8월 18일이요? 광복이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 얘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단다. 근데 사흘 전에 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사형 하루 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18일인데 17일 날 감옥에서 나왔어. 내일이 나 몰라. 여러분들 내일 좀 아세요? 내일 알아요,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하지 않아요. 네? 학교 갔다가 수학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내일 계획된 거 아니에요? 내일 어떤 일을 어떻게 볼지 어떻게 알아요? 어? 내일 학원 갔는데 수학 문제 줬는데 하나도 못 풀겠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 근데 너만 못 풀어. 다른 사람 다 풀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내일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안희숙 여사가 이런 그 찬송을 이렇게 번역해서, 번안해서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1절만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살아있어요. 네.
죽었겠지. 일단 죽여놓고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만 우리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거기 가사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에는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다음 페이지.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매우 불안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이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매일매일마다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마다 주어지는 음식을 통해서 감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점심 뭐야? 그러고는 이런 거 안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돼. 일용할 양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맨날 탕수육 먹을 수 없어요.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매일마다의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 수 있음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 주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시고 또 할 공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 족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염려보다 하나님과 더욱 소통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또 우리 어린 영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